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고 또 주말로 접어들며 폭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피심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이 아침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이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필요한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회복되고 치유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종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을 어떻게 선포하셨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놀라운 하늘의 말씀과 또 기적과 같은 치유 사건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맥락 속에서 시편 1편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잘 못해서 나머지 공부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적어도 시편 1편을 많이 읽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편 다른 본문처럼 예를 들면 시편 23편이라든지 또는 시편 119편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좀 시편을 연상을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특정한 본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편이 떠오르는 것은 고작해야 제일 처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주 봐서 생각나는 것이지 다른 본문들처럼 근사하거나 또는 멋지거나 화려한 그와 같은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주님 말씀 부지런히 상고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다 잘 될 거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망할 거다, 이렇게 쉬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시편 1편이 뭐 대단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이해해주는 하나의 길라잡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를 이해하게 해주는 하나의 핵심과 같다는 사실을 제가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집에 마지막 죄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거나 표현하기도 전에,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위한 위대한 사역자로 이미 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선택한 길을 걸어간 것도 아니고 그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그가 주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실은 다윗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만 그것은 그에게 부귀와 번영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를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을 끌고 고향을 등지고 이방인의 지역을 전전긍긍해야만 했습니다. 늘 삶에 쫓기고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권좌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가 그 기쁨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커다란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를 믿고 따라주었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어처구니 없는 커다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고 40년 동안 통치했던 다윗은 나라를 부국 강병의 길로 이끌어 놓았지만 끊임없이 전쟁터에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가정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아껴 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왕권을 지켜내기 위해 싸움을 치러야 하는 그 같은 치욕스러운 인생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 그가 무수히 많은 시편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중에 맨 처음에 시편 1편을 놓았던 데에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좀 살아본 다윗으로서는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참된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그 누구보다 많이 묵상했었을 것이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표현되어 있는 어떠한 문장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편 1편을 하도 많이 읽어서 암송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번만 더 시편 1편 1절만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의 문법적 구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수식해주는 용어들이 다 따라붙는다는 것인데, 악인들의 꾀라는 말이 나오고요, 죄인들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질 텐데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더 나쁘다는 인상을 갖습니까? 자, 악인, 죄인,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 여러분들한테 이미지상으로 그 셋 중에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가 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대부분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따라붙는 용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선 악인에게는 꾀,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죄인에게는 길,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오만한 자들, 자리, 권세,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따져놓고 보니까 실은 악한 사람들은 고작해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각만 해도 악인이라고 한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가만히 따져놓고 보니까는 생각보다는 행동, 길이, 행동과 길보다는 어떤 자리와 권세를 가지는 것이 훨씬 점점점 이렇게 커간다는 의미를 본다면 우리는 시편 1편 1절이 정칭법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편 1편 1절은 이와 같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커다란 것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사용된 단어들 가운데 악인들의 꾀라는 단어 때문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이기도 한데 똑같은 표현이 우리말에는 전도서 7장 29절에 한번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단어인 꾀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꾀를 끄집어낸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다, 균열되었다, 틈이 벌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저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자기 소견을 따라서 행동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뭇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떼어놓는 것은 흉악하고
커다란 죄악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긋난 작은 생각의 소용돌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생각들, 이 작은 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관계를 떼어놓는 것이지요. 처음 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해 주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 것을, 그것을 손을 대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빗대어서 하기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아주 작은 방향을 틀어놓습니다. 에이 설마 이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균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나만의 재미를 위해서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 닥치는 대로 생각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고 생각하면, 권력을 줄 수만 있다고 생각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인기를 누릴 수 있다고만 생각하면 어떤 생각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모임이라도 끼어들어서 자기의 악한 생각들을 나누고 모의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성서는 악인들의 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생각의 방랑자, 생각의 떠돌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뭐가 유행이다 싶으면, 누가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돈이 있다고 보이기만 하면 무슨 짓이든 무슨 것이라도 궁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생각으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생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빗겨난 사람들을 성경은 단호히 말하기를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자기만의 재미를 위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위해서라면 이곳저곳 기웃기웃 거리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발을 디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드디어 방랑한 삶을 시작한 것이지요. 결국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떠돌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리가 아닌 어두움 가운데로 자기의 몸뚱아리를 쑤셔 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세상엔 별의별 놈들이 많은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위하는 가운데 이쯤이야, 이 정도쯤 행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행동으로 옮기고 어둠과 거짓의 뒷골목을 배회하곤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악한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제로 행동을 옮겨 놓았는데, 그리고 그들 하다 보니까는 전에는 자기에게 곧장 심판과 징벌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것도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리 나쁘지 않고,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괜찮게 보는 것 같아요. 오, 대단한 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야, 너 어떻게 그런 결단을 했어? 너 어떻게 그런 일을 다 저질렀지? 라고 말하면서 부추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그런 행동들을 해서 어느 만큼 세상적인 방식과 기준에 의해서 잘 된다고 하니까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노하우를 가르쳐 주십시오, 비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이 잘 되고 그런 것이 흥행에 성공한다고만 생각하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그쯤 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삶의 경험과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살아가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착하게 살아가면 그런다고 소용이 없다고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식을 따라오라고 하고, 나만 따라오면 성공시켜주겠다,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으면 내가 너에게 커다란 부와 번영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고스란히 유혹했던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만한 자들은 자기의 자리를 깔고 앉아서 그까짓 거 공부 좀 더 했다고, 그까짓 거 돈 좀 벌었다고, 그까짓 거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것이 영원한 것일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소롭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오만하다, 교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쯤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상태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인생 뭐 있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짧은 인생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세뇌시켜가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이러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수고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지 알고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성경은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살펴보면 히브리어는 이 본문이 능동형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마치 그것은 누군가가 나는 복 받고 싶어, 나는 복을 쟁취할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란 뜻입니다. 수동형이라는 말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설 수밖에 없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없으며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내 의지대로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 같은데 실은 지나놓고 보면 그 생각이 나를 노예로 삼아서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내가 행동을 한 것 같은데 나는 원래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행동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주님이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 그 행동은 실은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제약을 받고 내가 거기에 굴레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번에 똑같은 일을 저지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성경은 놀라웠게도 수동형으로 써놓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똑바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역시 무엇인가에 의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똑바로 가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 바르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옳게 살도록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균열된 자, 벗어난 자, 엇나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주체적인 것 같지만 따져놓고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오만한 자가 되어 있고 죄인의 길을 배회하고 있고 악한 생각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가 부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복 있는 사람들은 생각과 행동과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인지, 그것이 정말 참으로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1편은 따라서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내가 결정한 이런 모든 것들, 내가 가기를 원하는 목표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묻도록 요청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제멋대로 하고 자기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성공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 같아서 그냥 되면 살아가는 사람들, 즉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사용된 오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것처럼 비춰집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시킬 때 그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새신자가 많지 않았는데 한 두 분이 새신자 교육을 저와 함께 같이 받게 됐어요. 10주 과정이었는데 한 분은 어떤 분이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좋은 거다,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은 한 번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안 했어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경전을 두루두루 읽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어떤 분에게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시게 됐고, 그리고 그 교회의 관례상 새신자 교육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이 왜 거룩한 책입니까? 성경은 다른 경전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제가 아는 걸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직접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새신자 교육 10주 받는 동안에 성경을 좀 읽어보시지요. 한 2주쯤 지났는데 이분이 와셔서 새신자 교육 끝나고 났더니 저한테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데 참 불편했다, 아주 불쾌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렇게 물었지요. 당신이 다른 경전을 읽을 때는 거기에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 인간의 격언, 금언을 비롯해서 아주 기적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대요. 여러분 안 읽으셔서 잘 모르시죠?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근데 그분이 그런 걸 많이 읽었다 이거예요. 공자님, 맹자님 말씀, 부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차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다 있나 하고 무릎을 탁 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는 성경도 그런 줄 알고 성경이 뭐냐고 물었더니 읽어보라고 해서 읽는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죄, 허물, 추함, 부끄러움, 연약함, 살벌한 흉악한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무엇을 믿고 자기 보고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지, 읽으면 다른 경전들과 비교해서 성경이 좀 뭐 나아야 내가 이 기독교를 믿을 텐데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불편하고 불쾌해져서 참다 못해 저한테 성경을 읽다가 자기는 참 불편합니다, 불쾌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성경이 거룩한 책일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황금 문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책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실수하고, 나도 똑같이 실패하고, 나도 똑같이 넘어지고, 나 같아도 그런 생각 좀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그와 같은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문제는 그렇게 연약하고 추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거룩한 책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위대하고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와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독단적인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말은 신약 성서에 오게 되었을 때 복음과 율법처럼 딱딱한 법 조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용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당신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자녀들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설령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말이지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법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에는 깊이 연구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요즘 웬만한 성경에는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묵상이라는 단어에다가 숫자 1 해놓고서는 밑으로 내려가 보라고 되어 있어요. 절 보지 마시고 성경책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밑에 가보시면 맨 밑에 히 이렇게 해놓고요, 히브리어에 이 말 묵상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늘 그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 크게 떠벌리진 않지만 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다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어쩌지요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갖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는 법이라,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 히브리어에는 조용히 읊조리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 가운데는 슬퍼하다, 애통해하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을 읽는데 슬퍼하고 애통해하다는 말이 왜 나오는 말일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펼쳐서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깊이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그 말씀과 내가 얼마만큼 많이 벗어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울처럼 나의 전신을 비춰놓고 보면 나의 어디가 연약하고 나의 어디가 상처가 있고 나의 어디가 아픔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치료하는 광선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순간 내 가슴을 뜨겁게 해줄 것입니다. 내 심령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게 되겠지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기만 비추어 보는 게 아닙니다. 내 가정의 구석구석을 비춰보게 될 겁니다.
왜 저놈의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인지, 왜 아내와 남편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거울처럼 놓고 비춰보다 보면 거기에 안타까움, 나의 부끄러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왜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는지, 왜 주일날 저 사람만큼만 안 만났으면 좋겠는지, 왜 저 사람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먼저 우리의 가슴 가운데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줄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는 것이고 그때 마음을 고쳐먹는 거지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것처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될 것이고, 내 기준과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악한 생각의 방랑자가 되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제멋대로 닥치는 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 대단하다라고 하는 순간 자고하고 자만에 빠져가지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방식대로 끌려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방식대로 컨트롤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그 같은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절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너무 쉬우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악인들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 쓰인 단어가 또 독단적인 배타적인 단어입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 오직 여호와의 율법 앞에 있는 사람들과 오직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말의 성경에는 겨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에는 지푸라기, 21세기 한국어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미세먼지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 사용된 바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뭐라고요? 생기를 풀어 넣으시자 그가 사람다워졌잖아요. 맞습니까?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만 바람을 불면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고, 지가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바람을 불면 미세먼지처럼 지푸라기처럼 겨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엄중한 경고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만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온전히 치유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자기 삶의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가 어느 성도님 가정에 한 일주일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중학생 때 부모님 따라서 이민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배운 것도 없고 부지런하신데 자기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믿었다간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찍 철이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외국인으로 성공하려면 법학이라 의학해야지. 그래서 의대를 갔어요. 의대 합격증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아빠 내가 의대 합격증을 받았어요. 아빠 축하해 주세요. 그랬더니 참 자식들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 아버지가 그 합격증을 다 받아들이고는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시더래요. 얘야, 아버지가 배우지도 못했고 너희들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한 적도 없는데 네가 알아서 잘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좋은 대학에 입학했으니 참 고맙구나. 사실 나도 내 자식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고 살거나, 아니면 목사가 돼서 정말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 그걸 표현하지 못했지만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 줬으니 참 고맙구나. 그런데 이 아들이 대학을 다니고 의학 공부를 하는 동안 아버지는 그만 너무 지쳐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호강을 누려보지 못한 것이지요. 이분은 성공해서 한인 시민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에 가서 병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는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고 병원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그때 부흥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병원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자기 후배들 데려다 놓고 그렇게 아주 운영을 잘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당신 말로 1년에 6개월을 놀고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당신이 병원에 가서 환자 차트를 가져오라고 해서 딱 보는데, 오늘 와서 내가 돌봐야 될 환자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 한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지.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우리 병원이 앞으로 더 좋아지고 나도 더 잘 나가겠지. 이 사람이 오면 내가 서비스를 좀 더 잘해야지. 이 사람이 오면 내가 이러저런 얘기도 많이 좀 나누고 가급적 시간을 많이 붙잡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가까워져야지. 그런데 그 밑에 사람 보니까 이 사람 맨날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병원에 와가지고 심심하니까 맨날 약 타러 온다는 핑계를 대고 괜히 와서 나한테 시간만 빼는 사람인데, 빨리 얼른 약 조제해서 빨리 내쫓아버려야지. 그리고 자기가 앉아서 그날 돌볼 환자를 이렇게 저렇게 자기 혼자 판단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이 나타났어. 그러면서 자기가 이 합격증을 딱 갖다 줬을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야 고맙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이래라 저래라 한 얘기 없었는데 네가 이렇게 해줬구나, 네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했던 그 아버지 얼굴이 환자의 차트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결심을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걸 때려치울 거야.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만약에 병원에 있으면 나 혼자 돌볼 수 있는 환자들은 많지가 않아, 나 혼자로서. 그러나 내가 가진 기술을 내가 대학이라든지 이런 종합병원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기술을 배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양반이 어느 곳에다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거는 당당히 합격해서 지금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의 교수가 되신 어떤 분이십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비록 당신이 대도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살 때보다 월급은 훨씬 모자란대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해서 쓸 수가 없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길을 열어주셔서 전 세계에서 유수한 의사들이 자기 밑에 와서 자기에게 기술을 전수해주고 나눠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에 대해서 자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 몇 해 전에는 1.5세들과 2세들로 구성된 한인 의사협회 의장으로서 한국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한인 2세들을 끌고 용산 전쟁박물관에 와서 한국의 의사들과 미국에 있는 한인 2세 의사들 간에 이런 그 의학 협정도 맺고 그 의료 기술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오신 적이 있어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방식과 세상이 요구하는 그 같은 기준을 따라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인들의 모임, 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야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는데, 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인데, 알만한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더 잘 예수를 믿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전혀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볼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만 내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뭐 한 건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믿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 오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수동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인정한다는 단어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여러분, 제가 만일 여러분들을 평상시 때 안면도 없는 데 가서 만나서 저 이런 사람인데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투자를 해주십시오, 저를 좀 당신의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냉큼 받아주시겠습니까? 언제 받다고? 당신이 누군 줄 알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돌려보내면서 당신이 가서 뭔가를 해봐, 뭔가를 보여줘봐, 내가 당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당신이 뭔가 능력을 발휘해봐.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요구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그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말은 너 열심히 신앙생활했지, 너 봉사활동 많이 했지, 너 전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잘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부터, 우리가 그분과 원수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 거지, 마지막 날에 어디로 갈 것인지를 다 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엄밀하게 말하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난 널 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 표현이 더 분명한 것이지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이 본문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는 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분, 달리 표현하면 우리로 하여금 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은 그런 점에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를 물으려고 할 때 이 시편 1편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참된 복이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다 회복되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펴보셨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